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와 되게 하시고 본도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한 자 되시사다.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신문하라고 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5주년을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시험과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함으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맴돌았듯이 우리 또한 40년을 허비하며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서로에게 불평하며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 늘 푸른 교회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당대에 나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는 원인은 시기심과 교만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기심과 교만으로 어리석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기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푸른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늘 푸른 성도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박순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늘 푸른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질 것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을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십니다. 장탄한 문화를 향한 너희를 신진을 보시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를 묶고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는 줄 압니다. 잘 듣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세기 말에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일 실레지아 지방의 목사로 태어나서 개혁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당시 개신교에 대한 카톨릭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이분 혼자서 36개의 마을을 돌봐야만 했고요. 또 마을과 마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서 때로는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이렇게 집을 비우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두 아이들도 불에 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젊은 목사가 너무 절망해서 목회를 그만두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들의 장례 때 쓴 그 기도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 후 그 기도문이 찬송가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상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그 후에도 목회를 계속하던 이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풍에 걸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계속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고난에 대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슈모클 목사님처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심하는 것마다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실패에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할 그런 의욕조차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의 좌절에 빠진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사랑과 세상만 보이고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는 일을 잘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지만 기도는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생각만 확인하고 일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가족들을 보면 불끈불끈 일어나는 신경질과 짜증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모습에 낙심이 들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늘만큼은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생활해 보리라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더 신경을 내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그 결론이 뭡니까?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난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큰 좌절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마귀는 죽은 것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좌절과 낙심이 찾아왔다. 그 말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마귀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도 새신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냥 여담이지만 그 주기도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일환 성도님이 그렇습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주기적으로 하는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한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를 우리는 3번이나 강구를 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마귀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막아보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죽은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건드리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더 유혹을 하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충동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좌절과 낙심되는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귀의 공격과 해방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들을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이 글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순교자가 생기고 투옥을 당하고 또 추방도 당하고 극기야는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이네아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고향뿐만 아니라 본 교회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외롭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런 공고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는 마귀가 성도들을 향한 집초적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꺾어보려고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전략이 다르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보다는 더 강한 그런 즐거움 속으로 자꾸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온갖 어렵고 복잡한 문제, 바쁜 삶을 살게 하면서 마음으로 지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가로막힙니다.
유혹을 통해서 가로막히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성도 여러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당연히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그 거센 파도를 맞을 때에 그 파도의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배가 앞뒤로 좀 흔들릴 수 있고 뭔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거센 파도를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거센 파도를 뚫고 나아가다 보면 그 태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태풍 한가운데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고요와 평온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련, 그 어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의 좌절과 낙심이 사라지고 그 태풍 한가운데 태풍의 눈과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 우리의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너무도 집요해서 우리를 자꾸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육신과 안목에 대한 정욕, 이 땅에 대한 자랑과 그 오락거리로 우리를 자꾸 더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바르게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낙심이 우리를 마귀가 빠뜨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맡기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고민, 혹은 내게 있는 혈기, 성질, 무절제, 욕심, 다툼, 무능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저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지와 형편, 그런 것들이 심히 곤란한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 놓여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에 맡길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맡길 때 우리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였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염려를 주님께 맡긴 성도의 태도는 고난과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는 나를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역사를 똑바로 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잠들어 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결국은 마귀가 두려움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던, 저주하도록 만들었던 그 기억을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동산나무 가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여기에 숨어 있어?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오늘 보면 8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기도하던 예수님도 시험하던 자입니다. 그러니 그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달려들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좌절과 낙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파멸시킬 수 있을까?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전략을 들고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마귀가 심어놓은 불평의 가라지로 인해서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낙심해서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고 축복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마귀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친구와 인터넷을 통해서 마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욕심과 자존심 싸움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내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우는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자가 갑자기 엄하고 달려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가하게 농담이나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발걸음은 빨라지고 가족이나 자녀들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더 기도의 자리로 간절하게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달려드는 마귀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 열심히 찬송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영성을 갈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끼어있는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면
교회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찾아오고 성도들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을 떠나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가 언제 범죄하였는지, 아담과 하가 함께 있을 때 하가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하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그 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그때 하가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가나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지만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교인들이 왜 안 나가는 겁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부담된다고 안 나가고, 혼자 있고 싶다고 안 나가고, 시험 들었다고 안 나가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안 나가고, 창피하다고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역사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이 살 길처럼 보여지고요. 정말 망하게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영으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실제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하가 와트의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남도한 옷을 입은 소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을 보면 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소녀는 한 줄만 남은 바이올린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이 소녀의 소망이,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음악 아시죠? 그 바이올린 음악. 근데 이 음악도 그 지음 하나밖에 없는 음악으로 줄로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악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어서 불면 중에 좋은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줄이 있겠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오락도 있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줄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 시인 앤 존스 플린튼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분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게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리며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은, 그래서 당황한 왜라는 이 물음이 회의와 공포가 되어 커져갈 때 나는 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은 능히 들어올리심을 알기에 내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일 수 있다. 비록 독수리의 날개가 피곤해지고 내가 한때 달렸던 길을 이젠 걸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난 내게 주어진 능력을 알고 있다. 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을 알고 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내게는 어둡고 감춰진 길이어도 그분에게 여전히 밝은 길이기에 내 가는 길에 넉넉한 빛을 볼 수 있다. 내 긴장되고 충혈된 눈이 안식 가운데 눈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자꾸 극성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낙심되는 일을 만날지라도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인가 있구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는 징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동물들에 관한 프로를 보게 되면 짐승들이 자기 새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아주 무섭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자기 둥지가 공격당하게 되면 부부가 합심해서 더욱 강하게 덤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낙심이 크고 좌절이 크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은총, 부흥이 더 가깝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이 믿음을 성도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능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니.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되 자기의 영광 가운데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되어지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0번 넘어지면 10번 일어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죄와 싸움에도 끝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낙심이 옵니까?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가까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낙심이 아니라 산소망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또한 왜 그렇게 더 큰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맡기고 깨어있는 영으로 마귀의 역사를 포기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더 강대히 나아가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정창기 장로님 장례식 때 전교인들이 조각으로 부른 찬송입니다. 내일이 정창기 장로님 그 사주기를 만난 날입니다. 우리가 정창기 장로님의 믿음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보통 4절에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3절도 일어나셔서 정창기 장로님은 추모한 믿음으로 3절부터 일어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화음을 오셔도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한 마귀의 권세 속에서도 저들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들고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시되 저들이 간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제 드려 사용되어질 때에도 주님의 은총과 역사와 복음만이 드러내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사용하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기도는 우리 김범식 한강로 권사님 가정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김범식 권사님이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5군데가 막혀서 그것을 뚫는 이렇게 수술이라 해야 되나, 보통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한 두 시간 정도의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했을 때는 건강한 목소리로 그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회복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통화하면서 지금 이 목소리가 근래 들어서 가장 건강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좋다고 그런 얘기 주셨는데 마지막 잘 회복되어서 아마 8월 9일 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 있다고 보고 싶다고 한번 좀 전해달라 그래서 함께 그 인사도 나눕니다. 특별한 강구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깨어있는 영으로 마귀의 계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결처럼 밀려오는 시험들을 이김으로 그의 영광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